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에이스 공동체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늘 하던 것처럼 기도로 이 예배를 시작하길 원해요.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정말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저희가 이렇게 또 앞에서도 찬양을 함께 할 수 있는 것, 또 이렇게 한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도 또 아마 더 크게 가면 이제 호주에 오신 것도 아니면은 뭐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시는 것도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은혜가 있지 않았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았다면은 아마 저희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나아갈 때 그러면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을 때 한 주 묵상하면서 나아가 봤는데, 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와서도 자유할 수 있는 것인 것 같아요.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그 십자가의 기적으로 바꾸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미 그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정말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정말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주님의 그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느끼고 기억하고 정말 우리가 그 자유를 얻으며 나아갔다면 좋겠다는 또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정말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 우리의 발목이 묶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곧 없어질 것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영원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이름, 완전하신 주님의 나라, 이것들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그 예배자가 될 수 있게 주님 오늘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정말 우리가 그 주님의 자유 안에서, 주님의 그 그늘 아래서 우리가 안식을 취하고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예배자가 될 수 있게 정말 주님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 함께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형제 자매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정말 그 변치 않는 사랑을 정말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정말 우리를 위하여 정말 이곳에 오신 주님,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정말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정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주님의 뜻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그 에이스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오늘 우리의 예배를 운행해 주시고 또 기름 부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기도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놀라우신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처음부터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나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Oh yeah 아멘. 정말 우리를 위해 이곳에 오신 주님,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계속해서 정말 열방의 소망이 되신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우리가 높이며 나아갑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다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갑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오늘 나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정말 생명의 주님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높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세요. 아멘. 다음 찬양은 저희가 아마 AS에서는 처음 나누는 찬양인 것 같아요. 아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할 때 정말 앞에 보이는 것처럼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모두 다 내려놓고 정말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하길 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모두 내려놓고 주의 뜻 안에 순종하며 주만 바라봅니다. 내가 주
주께 드리고 주만 바라봅니다.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안에 주를 믿는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오직 예수만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처음부터 갑시다. 나의 생각,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모두 내려놓고 주의 뜻안에 순종하며 주만 따라갑니다. 내가 주 안에,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살아가길 원해. 나의 모든 삶 주께 드리고 주만 바라봅니다.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안에 주를 믿는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오직 예수만 믿으며 나 살아가리.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오직 주만 방에 살리. 예수님 내 모든 것 오직 주만 하리.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오직 주만 위해 살리.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은 주의 것, 우리가 주님 한 번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예배자가 될 수 있게 오늘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마음을 드리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안에 주를 믿는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오직 예수만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기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한다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더 이상 사는 예배자가 아닌, 이 세상의 것에 우리가 속고 넘어지는 그런 예배자들이 아닌, 정말 변치 않고 완벽하고 완전하신 주님의 그 나라,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이름만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는 그 예배자가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고 주님의 그늘 아래서 우리가 안식을 취하며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이끄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바로 내가 될 수 있게 주님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서 역사해 주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시간, 이 시간은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기 원할게요.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우리가 서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또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도 주님과 함께 합니다. 네,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우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 할렐루야. 아멘. 그럼 반갑습니다. 아이고. 바뀌었나? 예.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진심을 담아서 좀 사랑해 봅시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죠. 네, 날씨 좋아가지고 빈자리가 많아요. 예, 날씨 좋으니까 다 어디 갔는지. 예, 예배가 우리의 참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예, 예배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예,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조금 민감하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그 가치를 좀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하는가 조금 고민해보는 이 좀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혹시 요 문이 두 개가 다 닫혀 있는지 한 번만 확인해 줄래요? 자, 네. 오늘 연습이 늦게까지 하시는군요. 자,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한 절씩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을게요. 우리는 본래 유대 사람이요 이방 죄인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을 이기에 우리도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었습니다.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인정받으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 하다 우리 자신이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시는 분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내가 허물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려 한다면 나 스스로 율법을 어기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으로 인해 율법에 대해 죽었습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께 대해 살고자 함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받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나눌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또 내가 그동안 어떻게 또 살아왔는지 또 돌아보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또 변화받고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받고 주님을 위해 더욱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기대하는 것도 없고 또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져 있고 또 높아져 있는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셔서 주님 말씀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이 바울의 고백과 일들을 통해서 그 복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그것을 보고 있죠. 그런 가운데 우리들에게도 이 복음이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 지금까지 내가 들어왔던 복음 또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복음이 혹여나 뭔가 오염되어 있고 거짓된 것들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갈라디아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잘못된 것들이 다시 한번 점검되고 회복되고 바로 자리 잡혀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금 온전한 복음으로 돌아가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 시간 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목사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그냥 들을게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 내 안에 그런 기대감이 있어야 주님 또 역사하시거든요. 여러분 안에 내가 열린 마음으로 주님 내가 변화받기 원합니다. 그런 간절함으로 좀 나아가는 시간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보았던 이 갈라디아서 말씀 여러분 짧게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기억나죠? 다 기억나죠? 하나하나 막 생생하게 기억나죠? 네.
네, 누가 이렇게 크게 거북이를 꼈지? 자, 짧게 요약해 보면 이런 거죠. 1차 선교 여행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갔잖아요. 그곳에서 세운 교회들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자, 그곳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그 복음을 듣고 그 죽어가던 그 삶이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구주로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선교 여행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선교 여행은 머무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를 세웠으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지나가야 됐고 다른 교회를 세우러 다른 지방으로 가야 됐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지나간 그 자리에 다른 거짓 교사들이 와서 거짓된 것들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외에 다른 것이 더 있다. 율법이라는 게 있다. 너희들 복음만 믿어서는 안 되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 그래야 구원 얻는 거야. 그래야 의로워지는 거야. 라고 거짓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야. 라고까지 바울을 막 비하하면서 그런 말들을 전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바울이 듣죠. 너무 안타깝잖아요. 자기가 정말 마음을 써서 세운 교회인데. 그래서 바울이 이 갈라디아에 편지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니들 이 복음에 흔들리지 마라. 내가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할 것도 없다. 그리고 나는 예수로 인해서 변화받은 사람이고 예수로 보냄받은 사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한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디도를 데리고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할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5장 9절.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와 그들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왜 갔습니까? 예루살렘이 뭐가 있다고요? 거기에 마다 처치가 있다고요. 그곳에서 회의를 열었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거짓된 것들이 막 교회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공의회에서 결론을 내주십시오 하고 간 거예요. 자, 이게 바로 결론이었어요. 사도행전 15장 9절. 그 어떤 것도 그들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그들은 누구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그 어떤 것도. 이게 결론이었어요.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그리고 바나바도 바울도 이것을 모두가 인정했습니다. 이것이 결론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차별이 없으며 그들에게 더 필요한 것도 없다. 오직 복음이면 된다. 오직 복음이면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면 된다. 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이 결론이 지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면 됩니까? 아멘. 네. 오직 복음이면 됩니까? 아멘. 여러분한테 이 결론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논란이 될 만한 하나의 사건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그가 이방인과 같이 식사하는 사건이 있었죠. 지난주 그 말미에 제가 이 말씀을 전했잖아요. 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논란의 중심에 베드로가 서게 됩니다.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갑자기 어디선가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온다! 라고 소식을 들으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를 황급하게 떠났죠. 황급히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왜? 내가 이방인과 같이 밥을 먹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덩달아 그 옆에서 같이 밥을 먹던 바나바도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같이 덩달아 그 자리를 피했다라는 거예요. 예,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까지도. 얼마나 이게 큰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바울은 그 사도의 어떤 세계에서도 가장 선임이고 선배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에게 직접 가서 따져 묻는 거예요. 당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어떻게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도 또 우리와 그들 사이에 차별이 없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당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런 것이죠.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는가? 자,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것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렇게 결론 났던 것을 베드로가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베드로는요, 이미 예루살렘 공의회 이전부터 이 이방인에게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복음이 또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이미 베드로는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 통해서? 이방인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꿈으로 그 성령을 만났,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걸 꿈으로 들었잖아요. 네. 고넬료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 그 이방인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이미 경험한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확실한 경험을 가졌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알고 있고 믿고 있었던 그 사실과 베드로는 다른 행동을 한 것이죠. 왜 그랬을까? 사도 바울은 이 모습 때문에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4절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없어요. 근데 갈라디아서 2장 14절 말씀. 당신은 유대 사람으로서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떻게 이방 사람에게 유대 사람처럼 살라고 강요합니까? 무슨 말일까? 좀 말씀이 좀 막 꼬아놓은 것 같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요. 약간 랩 같기도 하고. 자, 베드로 당신은 이 말이에요. 유대 사람인데 그렇게 살지 않았잖아. 복음이면 된다고 했잖아. 예수 그리스도면 된다고 했잖아. 다른 것 필요 없다고 했잖아. 오직 복음이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 지금 바울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방 사람들에게 그 유대 사람들처럼 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 바울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행동이 그런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말로는 복음이면 된다라고 했으면서 그 행동을 보면 실제 삶은 이방인과 같이 밥 먹는 것조차도 부끄럽게 여기는, 그래서 도망가는, 그러나 그렇게 여전히 율법 가운데 갇혀 있던 그런 베드로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함께 읽을까요? 우리는 본래 유대 사람이요 이방 죄인들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구분하고 있죠. 우리는, 여기는 바울도 속하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유대 사람이요 이방, 우리 지체들과 같은 이방 죄인들이 아닙니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런 말이에요. 베드로 선배님, 베드로 선배잖아요. 확실한 선배입니다. 베드로 선배님, 우리는 유대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유대 사람이잖아요. 선택받은 민족, 선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너희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선택받은 민족이잖아요. 저 이방 사람들 구원도 못 받는 저 이방 민족들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울의 진짜 마음은 아니라는 거죠. 예. 자, 바울의 마음은 뭐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베드로에게 책망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가, 당신이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 행동을 한 것 아니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선배, 지금 당신 행동은 바로 이런 생각이 당신 속에 갇혀 있고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것,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한 것 아니냐? 이방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고 유대 사람들은 선택받은 민족, 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여전히 베드로 당신에게 있는 것 아니냐라고 바울이 베드로에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 것 그렇게 알면서 왜 선배님은 그런 행동을 하시냐, 이렇게 따져 묻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몰라서 그런 걸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도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그러나 그의 행동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 식사 자리에 있던 베드로, 바나바, 덩달아 같이 도망갔던 바나바, 또 그 자리에서 함께 밥을 먹고 있던 이방인들, 그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여전히 우리는 복음 외에도 율법이 필요한가? 복음 외에도 뭐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같이 밥 먹었던 사람들 모두가 믿음으로만 살면 된다고 하면서 왜 여전히 율법에 갇혀 있습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일까요? 분명 복음을 알고 더 이상 율법의 사슬에 묶이지 않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그것에 묶여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을까요? 왜 베드로는,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사십니까? 예, 그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입술에서 좀 날마다 고백되어지길 원합니다. 진심으로 내 마음에서. 그런데요, 이 바울의 베드로를 향한 질책과 책망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시간 우리에게도 바울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가 알고도 그런 행동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금방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복음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셨다라고 여러분 입술로 고백했지만 여러분 행동은 다르잖아요. 베드로하고 똑같잖아요. 다른 행동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지금 바울이 우리한테도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의 고백과 그 행동이 실제가 같냐는 것이죠. 여러분 같습니까? 여러분 그런 고백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이면 정말 답니까? 충분합니까? 여러분들 이 교회 속해서 여러 봉사, 헌신 많이 하고 있고 또 그런 친구들 여전히 많죠. 우리 가운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너무 바쁘게 힘겹게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쉬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온 친구들, 그런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을 스스로 잘 들여다보자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내면, 여러분 스스로의 내면을 좀 잘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그 사역들, 봉사했던 것들, 그 헌신들 여러분 지금 당장 다 내려놓으라고 하면 여러분 다 내려놓으실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와, 이제 난 자유다. 너무 홀가분해. 인기한테 찬양 이제 팀장 내려놓고 너 이제 그냥 예배만 드려 라고 한다면 순종할 수 있겠죠. 순종하고 너무 좋다. 처음에는 홀가분할지도 몰라요. 그냥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사역들을 하지 않으면 왠지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예수님과 조금 더 멀어지는 것 같이 느껴지고 나의 믿음에 어떤 기복들이 찾아오고 예수님과 그런 멀어진 삶을 사는 것 같이 느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바꿔 말해보면요. 만약 여러분이 사역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을 정말 제대로 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에는 내가 예수님과 더 가까워졌구나. 내가 예수님과 더 친밀해졌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뭔가 우리가 결론을 도출해 본다면 내가 사역과 헌신과 봉사를 많이 해야만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건가요? 그것이 조건인가요?
어떤 일을 해야만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인가요? 그럼 얼마나 사역을 많이 하고 봉사를 해야 하고 헌신을 해야 합니까? 그래야 내가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이 해야 되죠? 우리 순장들처럼 해야 되나요? 우리 MC들처럼 해야 되나요? 만약에 그것이 그런 기준이라면 정말 순장들만큼만 해라, MC들만큼만 해라 이런 기준이 된다면, 그러면 여러분 지금 당장 예수님이 당장 이 자리에 오신다면, 다시 오신다면 여기서 구원받을 사람들은 MC들 순장들만 되겠죠. 여러분은 다 지옥불에 떨어지는 건가요? 네. 여러분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뭐 일주일에 하루는 안식하고 6일은 뭐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해야지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 정도는 돼야지 구원받으려면. 네. 만약 여러분도 이와 같은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도 베드로와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고백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고백과 그 행동이 다른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의롭게 된다?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의 행동은 그렇지 않은데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면서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믿음으로만 내가 구원을 얻는다면서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행동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진리의 복음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음에도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나는 다시 율법이 필요해, 나는 뭔가가 더 필요해, 그 율법에 묶여 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유를 스스로 버리고 그 다시 죄인의 길로 그 죄인의 사슬에 묶이려 합니까? 자, 왜일까요? 왜일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이 우리를 믿음 있어 보이게 하니까, 뭔가 막 열심히 하면 믿음 있어 보이게 하니까, 칭찬 받으니까, 내가 뭔가 중심에 설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믿음이 있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아니면 십계명을 지키면 그것이 어떤 믿음의 지표처럼 보이죠. 십계명이라는 것이 그런 기준이 돼서 그것을 지키면 뭐 10개 중에 9개를 지키면 90% 지키니까 이게 하나만 더 지키면 100%가 되고, 이런 수치가 보이니까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될 것 같고, 내가 조금만 더 힘쓰면 될 것 같은, 그 수치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이런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율법을 하나 더 지키면서 내가 더 경건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이 느껴졌던 것이 그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행위들이 그런 율법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묻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이런 율법에 묶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이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 내가 그것들을 명확하게 수치로 말씀해 주시면, 야 너 일주일 내내 나와서 새벽 예배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일독해.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해. 라고 말씀해 주시면 내가 그거 지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내가 막 3시간씩 기도하고 일독하고 한 달에 일독하고 매일 나와서 새벽 예배하고 내가 정말 몸이 부서져라도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할 텐데. 근데 예수님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지키면 되잖아요. 지키면.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자유가 오히려 우리가 느끼기에는 더 어렵고 막 어쩔 때는 되게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야. 네. 막 열심히 해도 지금 뭐라고 하고
하지 말라는 건가? 이거 진짜 자유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그 어떤 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아는 사람과 그것을 모르는 사람 차이에서 나타나는 것.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진리를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을 두고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얘기했죠. 율법을 어겼다. 그런데요, 율법에 갇혀서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갇혀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고침받은 병자는 진정한 안식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이것에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니까, 자유를 누리지 못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이것도 저것도 못하면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으니까 그냥 주일에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끝, 이렇게 되어버리는, 이것도 저것도 모르겠으니까 그렇게 차갑게 식어버리는 그런 교인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옛날에는 초신자일 때는 정말 못 모르고 바쁘게 하나님 섬기면서 그게 다인 줄 알고 막 열심히 하나님 섬기면서 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했는데, 그게 예수님 정말 잘 믿는 것 같았는데 이젠 좀 뭘 좀 알고 보니까 오히려 내가 더 차갑게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썬데이만 나오는 크리스찬이 돼버린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그 복음이 여러분을 그렇게 차갑게 식어지게 만들었을까요? 그렇게 복음이 여러분을 그런 나락으로 빠뜨리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복음입니까? 오늘 말씀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 하다 우리 자신이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시는 분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되었던 그 유대인 출신들, 기독교인들,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났고 이제는 이것도 저것도 하지 않는 그저 그런 미지근한 종교인이 되어버린 것. 그런 건가요? 예수님 때문에? 그게 예수님 때문인가요? 예수님이 주신 복음 때문인가요? 능력 없는 복음 때문인가요? 아니죠.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 그런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절대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 없는 복음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절대 그런 복음을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진정으로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누려야 하는지 모르니까 자꾸 뭔가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대신에 예전에 뜨거웠던 때 막 기억하면서 그때 막 뭐 했으니까 뜨거웠던 거라고 생각하고 뭘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자꾸 내 열심이라도 내면 믿음이 좋아 보이기도 하고 예수님 보기에도 뭔가 믿음이 있어 보일 것 같아서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볼까요? 만일 내가 허물어 버린 것을 다시 세우려 한다면 나 스스로 율법을 어기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다시 겉으로 나의 어떤 믿음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 겉으로 그것을 네 안에서 세우려고 한다면, 그것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다시 죄인의 길로 가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다시 죄인의 길로 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어떤 이거 할까 말까 다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갈까 봐 그래. 다시 돌아갈까 봐.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갈까 봐. 여러분, 다시 돌아갈까 봐. 에스더,
다시 돌아갈까 봐 그런다고. 어? 예. 아는 사람만 웃어요. 다시 돌아갈까 봐 그런다고요.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냐고. 여러분 다시 돌아갈까 봐 그래. 제가 미는 거 아니에요. 자,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봅시다. 그러나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을 알기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인정받으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직 믿음입니다. 아멘.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이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그 은혜만으로는 우리가 구원받기에는 부족하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열심이 더해져야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만으로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말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그걸로는 안 돼요. 그걸로는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2번 죽어야 됩니까? 어떤 행위로도 여러분이 아무리 주 8일을 교회에 나온다고 해도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한다 해도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고 의롭다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어떤 것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여러분의 어떠한 것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것은 은혜가 아니죠. 은혜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것이죠. 거기에 내 자기의라고 하겠죠. 내 노력이 있었다라고 하겠죠. 1%라도 나의 노력이 그곳에 있었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럼 제가 회사 다닐 때요. 10여 년을 다녔는데 월급을 정말 회사가 참 좋은 회사였어. 꼬박꼬박 먼저 주면 줬지 하루라도 늦춰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 11년 동안. 그런데요. 그렇게 받았음에도 나는 그것에 감사한 적이 없어요. 왠 줄 알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받았으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받은 거니까. 월급 받은 거니까. 내 일의 노동의 가치로 난 받았다고 생각했으니까. 당연히 받아야지. 월급 안 받는 게 이상한 거지.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내 노력과 열심으로 이룬 일들만이었을까요, 여러분? 내가 11년 동안 그렇게 회사 다니고 월급 받을 수 있었던 것이 나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진 것일까요? 여러분, 여전히 한국에는요. 일자리를 찾아서 헤매는 사람들이 여전히 일자리가 없어서 놀고 먹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뭐 호주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능력으로 여러분 하고 있는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능력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의 능력보다 더 못한 걸 하고 있어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만큼 여러분 능력이 뛰어납니까? 전지전능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때가 언제일까요? 내가 생각했던 나의 능력이라고 생각했던 내가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무너질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이것이 무너질 때가 언제일까? 만약에요 어느 순간 여러분이 쌓아 올렸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앞에 어떤 사고나 무슨 일들은 한순간에 다가오는 거 아시죠? 만약에요 그 요나와 같이 그것이 그늘을 비춰줬던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말라서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쌓아 올렸다고 생각했던 내 능력으로 쌓아 올렸던 내 커리어가 한순간에 무너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냥 불평할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것도 내 것이 아니었구나. 그동안 시간들이 모두 은혜였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으로는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행위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도 율법이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면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오히려 그것을 지키려고 할수록 나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어떤 성인도 그 세인트라고 하는 성인도 여러분 613가지나 되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것을 하려 하면 할수록 인간의 연약함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럼 그때 우리는 누구를 찾습니까?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율법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말씀도 또 기도도 예배도 다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해보려 하지만 결국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기도 열심히 한다라고 했고 정말 예배 열심히 드렸다고 생각했고 또 말씀 매일매일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 꾸준히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고백하죠? 나는 할 수 없구나. 여러분 1년 365일 그렇게 꾸준히 할 수 있어요?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나는 할 수 없구나. 결국 또 이렇게 됐구나. 결국 또 다시 제자리로 왔구나. 그렇게 깨달아지잖아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아둥바둥 한단 말이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우리를 돕는 분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나를 할 수 있게 하시는 분, 그분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그 일을 하실 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그 분, 구세주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이 없이는 맨날 이거밖에 할 수가 없어. 나는 할 수 없구나. 이것만 하다 끝날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그냥 그 고백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더 나아가야 돼요. 나는 할 수 없구나. 그러나 예수님이면 할 수 있구나. 여러분 지난날 누구보다 열심으로 율법을 지켰고 그 모습으로 세상에서 칭찬받고 믿음 좋은 유대인으로 살았던 그 사람 누굽니까? 바울이었잖아요. 바울은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믿음 좋기로 소문난 유대인이었다고요. 그런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열심이라는 것이 모두 자신의 의를 위해서 했던 것들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다 나를 위해서 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살겠노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지금 누군가의 눈에 띄어서 칭찬받기 원하고 믿음 좋아 보이고 싶고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까? 그럼 예수님 앞에서는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좋아 보이고 막 칭찬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 앞에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요. 예수님이 당장 여러분 앞에 딱 마주하게 된다면 여러분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저 새벽 예배도 나갔고요. 말씀도 매일 읽었고요. 기도도 막 몇 시간 했고요.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이렇게 세워주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할 건가요? 그럼 예수님이 아니야 그걸로는 부족해 돌아가서 조금 더 하고 와 이렇게 하면 여러분 나의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어요? 나의 죄 때문에 우리 때문에 죽으신 그 예수님 앞에서 또다시 그 죄된 모습들로 예수님 내가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이것도 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나 때문에 한 건데 돌아보면 그걸 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인데 그걸 다시 예수님 앞에서 말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결단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도 나는 율법으로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죽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도 율법으로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율법에는 내가 죽겠다. 그런데 여러분 죽는다는 건 내가 다시는 율법과 이렇게 단절되어서 세상의 칭찬과는 떨어져서 사람을 의식하는 것, 내가 중심되는 것들로부터는 단절되어 산다는 것 그렇게 결단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뜻대로 될까요? 자꾸 안 되는 것만 제가 얘기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뜻대로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율법으로는 내가 죽겠다. 율법에 대해 죽었습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께 대해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도 고백한다고 해서 내 뜻대로 되는 것인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왜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 계속 그것을 한다고 말은 하지만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서고 싶고 내가 중심되고 싶고 주목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도 스스로는 그 죽는 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죽는 것도 난 스스로는 할 수 없구나.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죽는 것도 내가 사는 것도 나는 할 수 없구나. 이것을 누가 가능하게 합니까? 그렇게 바울이 깨달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하게 하실 수 있다. 바울이 깨닫고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죽음도 예수님께 맡깁니다. 나는 죽을 수 없으니까. 내 스스로는 죽었다 생각했지만 자꾸 다시 내가 튀어나오니까 이것 또한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겠다 결단합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바울을 혼자 그 십자가에 못 박히게 놔두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않으시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이세요. 그렇게 우리가 율법에는 죽어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우리 안에 놀라운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 안에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되시는 변화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내 안에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그 놀라운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고요. 더 이상 율법에 그렇게 사슬에 매이지 않고 막 오늘은 죄를 지을까 내일은 죄를 지을까 전전긍긍하지 않고 그렇게 막 전전긍긍하게 살았던 그 불쌍한 인생이 이제는 내가 그렇게 죄를 짓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키실 것이라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변화가 하나 더 일어나는 거예요. 뭡니까?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으로 그렇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내 삶이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이죠. 놀랍죠?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만 하면 우리 안에 이 일을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했음에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읽고 내 마음에 이것이 나의 결단입니다. 고백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요. 계속해서 우리는 다시금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요. 여러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한 번으로 일시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사건이 날마다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그 유혹들이 찾아올 때마다 스멀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 유혹들이 찾아올 때마다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날마다 그때마다 시시때때로 죽어야 됩니다. 다시금 세상에서 내가 했던 것들을 통해서 보상을 얻고 싶은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섬겼으니까 뭔가 칭찬받고 싶고 뭔가 보상을 얻었으면 하는 그런 그 생각이 스멀스멀 피어오를 때 다시 나는 죽어야 돼요. 다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작업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오늘 2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까? 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까?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까? 왜 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맞다. 어떤 행위가 아니지. 믿음이지.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은혜로 의로워지는 것이지. 내가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지. 그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여러분 이런 우리가 고백할 수 있죠.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내일은 이 고백이 다시 한번 나타날까요? 네. 또다시 베드로가 율법으로 되돌아가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또다시 나의 의가 드러나고 또다시 그 섬김의 이유가 내가 섬겼던 이유가 내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또다시 내일의 삶은 아무도 보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 또다시 여러분이 중심이 돼서 내일 그렇게 살아가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십자가에 못 박고, 잘 때 못 박고, 점심 먹고 못 박고, 시시때때로 그 마음이 피어오를 때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원망하는 인생 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게 뭐야? 나 열심히 섬겼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게 고작 이런 거야? 이런 불평하면서 살게 될 거예요. 정말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열심히 섬겼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왜 이렇게 이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 여러분, 그렇게 불평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지 않고 여전히 내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고 여전히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인생이 여러분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고 은혜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들, 그런 축복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나와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오늘 말씀 우리가 같이 나눴지만 여러분, 예수님이면 됩니다. 근데 나로는 할 수가 없어요. 내 삶에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거 일시적인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것이죠. 곧 소멸해 버릴 거예요. 내가 자랑했던 것들, 헛된 것들이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모두가 부질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 은혜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님이면 됩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습니다. 정말 내 안에 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진정한 고백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안에 내가 정말 간절하게 이것을 부르짖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이 내 삶에 정말 이유가 되지 않으면 다른 것,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다 헛된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 그런 마음으로, 좀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좀 같이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좀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들, 내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했던 행동들, 그 마음들, 그 내면의 깊숙한 것들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정말 주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나를 위한 것은 아니었어요.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 한 건 아니었습니까? 내가 그것을 하면서도 보상받기 위해서 애썼습니까? 무엇인가 열심히 해야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의롭다라고 여기며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좀 칭찬해 주셔야죠.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이 죄된 것들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들로 인해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아버지 내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날마다 주님 앞에 그 십자가의 나를 못 받고 나를 죽이길 원합니다.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시는,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고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아버지 그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 능력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내 안에 그런 삶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날마다 주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을 의지하며 찾으며 구하며 내 이전의 모습들을 내려놓으며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전의 나의 모습들이 아버지 칭찬받기를 원했고 보상받기를 원했고 내가 주목받기를 원했고 내가 센터 되기를 원했고 하나님, 내가 어떤 보상을 얻기를 원하며 하나님, 내가 무엇을 섬길 때에도 나의 의를 내세웠던 아버지 그 죄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여전히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죽는다 하면서도 아버지 또다시 내가 의가 자라나고 아버지 나의 어떤 습성들이 나타나고 아버지 내 이전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다시 한번 주를 욕되게 하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욕되게 하고 헛되이 여겨버리는 아버지 그 인생을 내가 살아왔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면 되는 아버지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면 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은혜가 없어요.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조차도 아버지 너무 두렵고 하기도 싫고 어려워. 주님, 내가 다시금 내가 중심되고 싶습니다. 나를 죽이는 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날마다 그 십자가의 나를 못 받고 날마다 아버지 내가 새롭게 태어나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부활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전에 그 죄 찌꺼기로 짜같이 살아왔던 그 인생을 아버지 내다버리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 간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만 해결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 때문에 자유함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은혜만으로도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거면 됩니다. 그거면 됩니다. 그거면 됩니다. 그거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됩니다. 아버지,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내 자신이 날마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아버지, 우리 자신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내 삶이 변화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십자가 못 박고 일어나는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까요? 이 시간에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지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바라볼 때 이 지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스트러글하며 굳어진 마음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면, 여러분 무엇 때문에 고민하며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지체들이 여러분 눈에, 그 마음에 들어온다면 여러분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도 주셨던 그 은혜를 아버지, 내 친구에게도, 내 동료에게도, 내 지체에게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의 마음에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그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예수님 때문에 그 삶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 친구를, 이 지체를 아버지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 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 딱딱하게 굳어졌던 그 마음을 아버지 주님 다시 한번 주님 부드럽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친구에게도 필요합니다. 주님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함께 구하며 간구하며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역사해 나아갑니다. 아버지,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아버지 영혼들, 아버지 은혜가 은혜인지도 모르고 살아왔던 인생, 아버지 한 영혼 한 영혼 아버지 기억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는 아버지 영혼들, 아버지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 기도합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그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아버지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그 마음의 변화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결단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것들로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아버지 그 인생의 일들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다니 아버지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넣어여 주셨소서. 믿음을 넣어여 주셨소서.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불쌍히 하여 주의 자녀들 나타나는 사랑 가운데 아버지 주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의 아버지 그렇게 일하심을 아버지 그 삶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으로 아버지 해결한다고 그 능력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날마다 십자가의 아버지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 예수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입술에서 이 고백이 주님 앞에 올려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의 날을 못 받고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주님이 계셔야만 됩니다.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내 인생이 의미가 있습니다. 나 때문에 살았던 인생에서 이제는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나 때문에 살아와서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지고 은혜를 은혜로 모르는 아버지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되어버렸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복음으로 회복함을 얻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셔서 내가 주님 때문에 사노라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모습, 이 연약한 모습, 이전의 모습이 다시 튀어나오려고 할 때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작업을 통해 날마다 우리 안에서 내가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 영광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한 주 그렇게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기억하고 바라봅니다. 아버지, 나는 할 수 없으나 복음이면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면 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끊이지 않고 고백되어지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며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불쌍한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그 믿음으로 내가 살겠노라 결단하고 고백하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청년들 머리 위에와 이 시간에도 그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쳐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그렇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